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함께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니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또 조심을 하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가꾸어 가고 또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또 우리의 싸움을 또 거룩한 이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서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들이 나와서 다 구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물과 같은 그 구름 물이 막 쫙 이렇게 퍼져 있어서 옆에는 물이 막 이렇게 찰랑찰랑 있네. 그 아래로 지나갔듯이 우리가 다 한 구름 아래 지냈고 바다 가운데 또 지나고 또 세례를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다 같이 이제 먹었다는 그런 뜻이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이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냈을 때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따르는 호렙산 반석이 바로 우리 구주였다. 이렇게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다 같은 놀라운 은혜를 똑같이 다 이렇게 맛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만 그들이 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큰 죄에 빠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온과 같은 아주 거역하는 죄가 아닌 그런 사람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고 그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이제 회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데스 바네에 돌아와서 광야에서 죽은 것,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하나 예표적인 그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죄의 법률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한 2년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지식에 넘치는 영적 지식을 받고 또 아주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텐데 한 5년 정도 안에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 그들에게 쓴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교만죄, 분열죄, 맹죄, 또 여러 가지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죄,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자면 가지고 그걸 육신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거라든지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부활의 복음을 의심하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또 퍼치는 자가 있고 통제하는 자가 있었던 등등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한 청한한 사람들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그런 뼈아픈 그런 경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고 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신앙의 은혜를 입었지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그러나 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점에서 항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완전한 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큰 죄 4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언급을 하면서 이걸 경고를 합니다. 7절에 이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성민 계약을 하나님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언약 중보자로서 돌판을 가지러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40일 기간 동안에 남아 있었던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 애굽의 신들 중에 소의 신이 섬겨요. 소로 만든 송아지 신을 섬깁니다. 이름이 아피스로 기억을 하는데 그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신을 기리는 축제를 벌인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말씀을 듣고는 내려와서 그걸 보더니 뭐 돌판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제 진노를 선언을 하고 이제 그 레위인들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나오라 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각각 그 형제와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치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을 죽이니까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해요. 참 비참한 얼마나 뜻밖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빨리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지금 시내산 위에서 그냥 신비하게 이렇게 타고 있고 또 그 구름 속에서 놀라운 어떤 음성도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는 40일 이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급속히 빨리 부패하거든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근본적인 죄인데 그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아주 이런 본성이 강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급속히 변질되거든요. 급속히 주변의 잡족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잡신 숭배를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금 성향들이 더 농후해지고 있잖아요. 뭐 매스컴에서 여러 곳에서 그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멀쩡한 사람이 하기도 하고 연예인들 가운데 또 신을 받아가지고 그런 참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또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상숭배의 죄가 너무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항상 지켜보고 그런 유혹에 일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멀리하고 그 일은 망하는 길임을 항상 주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일체 그와 같은 일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틈엔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우상이 교묘하게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항상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행의 죄를 말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도 어떤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이제 40년 이렇게 방황이 거의 끝나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때에 그곳에 모여서 있는 기다리는 중인데 그때에 이제 미디안의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바알이라고 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의 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그런 술수에 따라서 그 광야에서 바알볼 선지자, 바알볼 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는 풍악을 울리고 여인들이 춤을 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40년 동안 늘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때의 그런 육신적인 어떤 소욕을 일으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까이 구경 갔다가 쏠래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다 보니까 수만 명이 갔어요. 그래서 그 바알볼 그 제사 자체가 음행이에요. 그 예식 자체가.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삼으로 그로 인해서 연병이 하나님이 내리니까 그때 24,000명이 죽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지금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조금만 이렇게 잘못 손가락을 놀리면 아주 그 깨끗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모든 이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가수들 다 모양이 우리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입술도 또 마음도 몸도 생각도 보는 것 모든 것들을 항상 거룩하게 지켜가도록 힘을 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죄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을 하곤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부터 시험해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만나 말고 또 이 기름진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이 광야에서 기름진 식탁을 예비하실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시편 78편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여서 그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의심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까?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고 뭐 이렇게 가라 그랬더니 또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하신 바 돌보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들여서 내리는 축복만은 시험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나머지는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심이 생기면 이것을 회개하고 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를 지키지 못할 때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경고한 것이 원망의 죄 10절을 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많이 쏟은 일을 바울이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은 없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자신의 친히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또 종을 그들에게 주시고 제사장들도 세워주시고 성막도 하나님이 지시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뱀과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 위에 먹을 것이 없도다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와 이런 것들이 없다고 고기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구한다고 없는 것만을 그렇게 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갔다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는 막 듣고는 원망 불평을 하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늘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해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욕심을 내서 얻는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받으라고 그랬는데 늘 원망 불평을 해요. 우리 성경은 가르침은 하여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시험을 막 와요. 매일매일 이 시험이 와요. 원망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성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딱 멈춰서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욥이 다 그렇게 많이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우리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입술을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도 원망하지 않도록 초창기의 그 욥처럼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원망으로 인해서 그때 이들이 다 죽거든요. 다 이런 모든 걸 잃어버리거든요. 광야에서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여튼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입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을 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다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큰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만나면 힘들어하면 또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래서 능히 감당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 말씀을 믿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온전히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간증거리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